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 말씀 중심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단은 사전적 의미에서 정의해 보면 군주라고 합니다. 임금이라고도 하죠. 이건 또 장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군왕이라는 말이 있고 주군이라는 말이 있고 패자라는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패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제패했다라는 그 의미에서 패자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모든 제후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또 이 왕이라는 뜻에는 으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으뜸이 된다 이런 얘기죠. 헬라어로는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느냐? 바실루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바실루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형으로 주권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죠. 또 이 바실루스는 왕이고 백성의 지도자고 대장이 되고 또 특별히 땅 주인을 의미할 때 이 바실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실루스라 말은 바시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바시스란 말은 뭐냐? 바이노, 걷다에서 또 유래가 됐는데 뜻은 걸음, 기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왕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사전적 의미들이 갖는 것이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으뜸, 패자, 주권자, 또 지도자, 땅주인, 기초 이런 의미들을 지금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왕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이렇게 오죠. 왕이 되신 것을 알아보고 왔던 지식인들이 누굴까요? 바로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는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장 2절과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장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두가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사건은 사실은 시간대로 보면은요,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 1년이 지난 그런 시점으로들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아기 예수는 막 걸음마를 뗀 이제 1살을 넘어서 2살 아이가 되어져가는 그런 아기 예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하간에 동방 박사들은요 1년여를 준비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1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여하간 이들의 준비와 노력과 열정을 담은 것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딱 요때에 태어나야만 되느냐? 그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7절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역 한글이나 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호적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어에 보면은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은 조세 등록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버전으로 읽어보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 왜 이렇게 조세 등록을 하러 가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이것은요, 조세 등록을 하는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평행 구절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조세 등록의 배경 때에 태어나게 되시는 그런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다니엘서 11장 20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술책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권모술수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일을 위해서 지혜를 이렇게 꿰내는 그러한 방법을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필요한 경비들을 그 당시에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조세들을 걷어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도 속국이 되어서 이렇게 조세들을 바쳐야 되는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조세 등록을 이렇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부유를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고 지방단체를 유지하려는 이 사람들은 이제 다 폐하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을 한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에 보면 천사들과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느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들이 밤에 지금 이곳에서 양떼를 그냥 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엄밀하게 보십시오. 2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그냥 열심히 일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하면서요 알려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삶이 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거룩을 저버리지 아니하고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또 목자 신앙을 유지해 가지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러분 누굽니까? 목자들 아니에요. 목자. 엄밀히 따지면 이때까지도 이러한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였으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먼저 이들을 보고 표적이 되고 또 예수님을 보고서 기뻐하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돌렸던 게 누구냐? 바로 이 한 밤에 양을 치던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난 날이 있다. 이 레각 가문의 사람들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오늘 우리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은 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21절로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이분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을까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며 성령이 늘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딱 발견한 거예요. 딱 발견했어요. 발견하자마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 세상에
예수님 만나야만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우리를 평안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들어 올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에게 준비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만민이, 이 세상에 있는 만민이 준비해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해서 얻을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준비해야 천국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된다. 예수님을 준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방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이방입니다. 내 집부터도 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집의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이스라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광,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모든 것의 본질이 되는 그분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게 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나라, 예수님이 없는 민족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나라,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민족들, 여러분, 진정한 이러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 아기를 딱 이렇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응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참, 마리아한테 얘기했다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여러분,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갈 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찌르는 듯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온몸을 찢기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이 죽는 이 마리아가 봤을 때 칼이 찌르듯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그렇게 한다. 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 참, 이분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모든 생각을 다 꿰뚫으시고요. 그렇죠? 자, 여하간 시몬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고 의롭고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도 예루살렘의 선지자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남편과 7년 동안 살았어요. 그 이후로 84세가 되는 동안 과부로 이렇게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여인이 아니라 여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도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 딸 선지자 안나를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오늘 이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대신 치러주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 안나가요, 과부로서 힘든 삶을 살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내 개인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주야로 금식하면서요, 기도함으로써 섬기는 일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 많은 어른들이, 저는 이 여선지자 안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므온, 이 어른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가득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서의 역할, 의롭고 경건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높일 수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주야로 섬기고,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진짜 노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인을 닮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노인들을 여러분 꼭 닮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나이가 가득해 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마태복음 2장 3절로 6절, 또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그리고 헤롯 왕과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한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는 소동.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소동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시켜 놓으면서 다 각자 놀던 사람들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이제 모아봤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자꾸 연구해보는 거예요. 이제 헤롯 왕과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동방박사들이 오고 간 다음에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이러한 모든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래 헤롯은 예수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찾아가겠다, 나로 가서 경비하게 하라, 이 말은요 완전 겉다르고 속다른 말인데, 조용히 너희들이 지식인답게 나한테 가르쳐 주면은 내가 조용히 가서 처리하겠다, 이런 의중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들한테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한테 역풍 맞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들은 대우 잘해줍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러한 지식인들은요, 석학자들은요, 박사들은요 높이 평가해줍니다. 헤롯조차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인들이 속여버리니까요, 지금 열이 받은 거죠. 왜 열받았습니까? 왜 기분 나빠를 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 아까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나랑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가지고, 이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동방 박사한테 물어가지고, 참 동방에서 온 지식인들도 이것을 알고 왔는데 이제 정확히 알았으면 내가 정확히 죽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여버렸다. 남자아이, 사내아이만 다 죽였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동방박사처럼 준비하고 사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시몬이나 또 안나나 이러한 분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속량할 것을 생각하고 정말 어두운 가운데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 여기지 않으면 대주제여 정말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특별히 헤롯 왕과 군대, 참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로마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로마 병사들은 한층 더 떴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30대의 청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이 로마 병사들이 보인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의 이 저자들의 기록자들은 하나같이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15장 2절에도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누가복음 23장 3절에도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 당시에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저자들은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물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나는 납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으며 또한 거짓이 없는 사실, 즉 진리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어야 한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귀한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충만한 그 사모하며 그 기대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도 품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밤까지도 양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신앙의 결과, 신앙의 표준,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감당하면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은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표적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던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몬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특히나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수많은 인재가 필요하고 물적 자원도 필요하고 여러 나라와의 교역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필요들보다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다 있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과부의 선지자 안나를 기억하십시오. 이분은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장소가 탐욕의 장소가 되었고 타락과 온갖 죄의 온실이 되어져 갈 때 이것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듯 오늘날 교회의 개혁과 성도들의 신앙적 개혁과 신학자들의 신학 개혁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집중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복음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복음의 본질이고 국내외적 선교적 표준이 될 것입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함으로써 감당하실 수 있고 이런 안나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바로 헤로당과 그 군대의 사람들, 이들은 명령 하복식 구조 가운데 자신들의 위치만을 생각하고 살인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 겁이 많았던지요. 2살 아래로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하고 안으로는 시기와 미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겉과 속이 다른 소인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겉과 속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로마 병사와 바로 이 총독들의 병사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인지 희롱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입던 옷을 벗겼습니다. 홍포를 입혀서 왕놀이를 하면서 희롱하였습니다. 나가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고 침을 뱉었으며 갈대로 그 가시관을 쓴 머리를 때렸습니다. 힘없는 죄수, 별것 아닌 사람, 그냥 연극 무대에서 웃기는 광대로 예수님을 아주 비하시키고 전락시켰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더 큰 죄를 범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사회가 병들었다면 나라와 민족이 타락했다면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놓고도 예수님을 알도록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던 사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들 같은 신앙인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들어 높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은 주권자입니다. 인간의 제도 가운데서 왕이 존재하는 것은 왕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의 주권 안에는 또한 사면권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처럼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속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인입니다. 그 누구나가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사면권을 가진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처럼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적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헤롯과 그 군대의 사람들처럼, 로마와 총독과 그 군대의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살며 악한 일에 쓰임받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왕의 나라입니다. 이 왕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예수님의 주권이 영원한 나라,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다시는 죄가 없는 나라, 그 천국을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진리로 오시고 끝까지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